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요즘 휴가철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1년 내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요 휴가 잘 보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더위가 참 많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더욱 휴가 인파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다, 계곡으로 갔다, 울릉도도 다녀왔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이런저런 거 맛난 음식 먹었다고 하고 다녀왔다고 하면 수고했다고 좋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하나도 안 부러우냐면 저는 이미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휴가를 만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함께 이렇게 다녀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이렇게 설렜어요. 2박 3일 동안 이 한 시설을 통째로 빌려서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잠자다가 일어난 머리 모양도 보고 밥 먹는 모습도 보고 정말 한 가족의 그 모습을 본다는 게 또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됐었어요. 특별히 이 시설물이 깊은 산속에 있었잖아요. 깊은 산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맛난 음식 먹고 이 맛난 음식의 냄새가 산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 멧돼지가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목검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거웠죠. 겨울에는 저희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이제 자는데 텐트가 작으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예은이만 자서 셋이서 함께 텐트에 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텐트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니 3명이 함께 텐트에서 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너무나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우리가 가니까 1시간 45분, 1시간 40분, 50분 그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휴가 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휴가를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해요.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는데 좋은 시간들 보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휴가 시즌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 최고의 휴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인생 최고의 휴가. 각기 자기가 최고로 맛있는 곳, 최고로 아름다운 곳, 정말 멋있게 이게 휴가 다녀왔다고 하는데 정말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휴가를 보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또 살펴봤어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아 함께 가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강사로 초청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는 길에 제 딸에게 얘나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녀 입장에서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만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종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종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는지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던 그 일들을 다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그 80km의 그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휴가 여행이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휴가였어요. 아주 특별한 휴가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휴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휴가를 인해서 이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완전히 이 세상이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놀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다니는 그 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휴가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휴가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이 휴가, 이 여행의 끝자락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산을 내려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바샤브 단어인데, 돌아오는 단어인데 그것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오니까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아멘. 돌아가서. 이 단어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샤브. 그런데 그 문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복수예요. 단어가 되돌아온다는 것이 복수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그 동사의 형태가 뭐냐면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내려왔다? 한 명이 내려왔다. 아브라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혼자만 내려왔다,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삭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혼자 모리아 산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나 아브라함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잠시 산 밑에서 기다렸다가 이삭이 내려오니까 이 두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거주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되어 올라가 아브라함은 홀로 산에서 내려오고 이삭은 홀로 산에 남겨진 시간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산에 홀로 남겨진 이삭이 홀로 모리아산 정상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어 문법을 통하여 암시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해 홀로 모리아산 정상에 남겨진 이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삭은 산 위에 홀로 남겨져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은 홀로 산을 내려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보통 경험입니까? 며칠 전에도 22개월 된 이 아기를 친모가 목 잘라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도대체 이게 보통 경험이에요? 이삭에게는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이삭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 배신감,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감의 그 끼어짐, 그 상처, 대단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딸 예은이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단지 막대기 하나 딱 보여줬을 뿐이에요. 막대기 하나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막대기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전혀 그 사랑스러운 딸을 어디 때릴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어린 아이인데 있을 수 없는. 그런데도 이러는 거예요. 하물며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깊은 상처가 있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삭의 상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가기 위해서 언제 출발을 했냐면 아침 일찍이 여행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이 여행, 이 아침 일찍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샤캄.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지금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아니라 옳다구나 하고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이 일에 아버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이댄 그 칼이요. 이게 그냥 흉내만 내는 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내 아들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기 위한 그 칼이 아니라요. 그 칼은 짐승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짐승 잡는 칼을 아버지가 준비했다니까요. 아들 이삭의 힘을 빼기 위하여 무거운 장작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산을 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칼을 내리쳤는데 그 칼은 짐승 잡는 칼이었어요. 이삭이 그 칼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불과하네? 동물에 불과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저는 이삭이 아버지보다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그 칼을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하고 있었네.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짐승 잡는 이 칼을 쓰시지. 이 상처. 그래서 힘이 쫙 빠져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속상했겠어요.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데려갔는데요. 종을 2명 데려갔어요. 왜 2명을 데려갔냐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노인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2사람을 대동했어요. 꼭 2명이에요. 길이 이제 험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종 2명을 데려갔어요. 그냥 여자 종, 늙은 종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청년 2명을 데려갔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사한 2명을 데려갔구나 이제 그렇게 읽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2명이지? 내가 있는데 1명이면 되는데 왜 총 2명을 데려가는 거지?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한 2명이면, 종 2명이면, 젊은 사람 2명이면, 종 1명과 자기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2명을 데려갔을까? 참 이상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일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죽이고 나면 종 2명과 함께 여행해서 올 수 있는 겁니까? 흉내만 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삭과 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의 행동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정말 그 일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언행이 칼이 되어서 오랫동안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금 이 여행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은요, 우리가 여행의 계획을 세우거나 또 가방을 그렇게 채우거나 전혀 새로운 곳에서 먹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런 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그것을 휴가로 여긴다면 그 휴가 다녀오면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상처받을 것이고 주눅들 것이고 그런 여행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이삭에게 있어서 여행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어갔던 3일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행으로는 여전히 주눅들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리아 정상에 홀로 남겨진 이삭. 모리아산 정상에 자신을 죽이려던 그 제단에 자기 대신 죽어있는 그 양을 보고 있는 이삭.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삭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참된 휴가, 참된 여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삭은 홀로 그 시간을 맞이했어요. 이삭은 자기 대신 제물로 바쳐진 사냥의 흔적을 보며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여행을 떠났어요. 영성을 그는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 영성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신앙인이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 예배 후에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행복과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사색의 여행의 시간을 지금 이삭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휴가는 이런 거예요. 눈을 즐겁고 귀를 즐겁고 입을 즐겁고 그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못 본 것을 보고 그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는 몸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휴가는 내가 어딜 갔고 무엇을 먹었느냐에 대한 남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 보여줄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 아름답게 완성시킬 것인지 과거를 성찰하는 시간이 휴가의 시간인 거예요. 휴가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나를 힘들고 부딪히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이를 도모할 것인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성찰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참된 여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행하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이삭은 우리에게 진정한 휴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대신에 죽은 양이 불탄 냄새를 맡으며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안경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기를 지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녀온 최고의 휴가지는 어디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녀온 최고의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을 다녀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죠.
사람들은 앞으로 거기를 가서 최고의 휴가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해요. 좀 못 보던 장소 보고 안 먹던 음식 먹어보면서 나 힐링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기껏 이 정도 수준의 성도밖에 만들지 못했는가 자괴감이 들어요. 성도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휴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휴양지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떠나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휴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해변과 계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의 영이 살아나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해산물, 땅과 바다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차려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의 그 식탁.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휴양지는 예수님 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에서 눈 흘린 그 눈물로 아파하는 나를,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그 나를, 이 세상이 지어진 무거운 짐으로 쓰러진 나를 다시 보다듬어 주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는 나를, 세상살이 하면서 서러워하는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휴양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부각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휴양지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각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우리 부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부각교회 말씀 중심 기도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휴양지로 인도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 부럽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을 누리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진정한 휴가 여행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다녔던 그 3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던 그 감격적인 시간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달을 보던 그러한 정서 깊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돌투성이의 메마른 길을 무념무상으로 생각 없이 한없이 걷던 시간도 아니었어요. 텐트에 지친 몸을 누이던 그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뒤척거리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애잔히 여겼던 그 시간도 결코 아니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진정한 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긴 아버지가 홀로 내려간 그 자리에서 나도 평생 순종의 사람이 되겠나라고 결심했던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 말씀이 머문 자리에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준비하신 그 양의 향기를 맡던 자리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죄를 진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모든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산자락으로 내려오는 이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을 내려왔던 이삭의 모습 말입니다. 2일 후에
이삭의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이삭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아내를 기다리던 그 지루했던 시간들을 이삭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말씀 묵상으로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이겼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아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가 판 우물을 여러 번 빼앗아가도 또 이동하여 우물을 파고 그 우물마저 빼앗아 갈 때에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선택을 이삭은 하였죠.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라 하시니 그곳을 떠나 이동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지만 그 자리에 멈추고 그 메마른 땅에 머물렀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휴가를 보낸 이삭, 이렇게 최고의 휴가를 맞이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죠.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 거주하였더라. 아멘. 최고의 휴가를 보낸 이삭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사부입니다. 근데 이 야사부라고 하는 이 거주하다라는 동사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머무면서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모리아 산, 이 사건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 때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구루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구루라고 하는 단어는 떠돌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모리아 사건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나 그것은 떠돌이 생활자의 모습으로 머물렀어요. 근데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 거주하는 모습은 떠돌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정착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죠. 이 성지순례 가면 이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이 이용했던 우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단, 모형이지만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떠돌이가 아닌 거주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거주함으로 번성된 생활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였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떠돌이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휴가를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컨디션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떠돌이 생활, 거주도 떠돌이 생활, 그것은 번성할 수 없어요. 부디 꼭 하나님 만나셔서 이 세상에서 안주하시고 또 천국에 정착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